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또다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드러나지 않는 죄와 허물들까지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녹음은 짙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앞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기를 힘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인류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재난도 변함없이 오고 가는 계절처럼 끝이 있는 줄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했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이 재앙을 종식시키시고 이후에 전하 위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 질병으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며 단비를 내려 오랜 가뭄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투병적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을 갖게 하소서. 예천교회가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새신자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귀한 발걸음을 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귀한 봉사자로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분단 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지방선거도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노회장으로 중직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 시에 많은 인원이 세례를 받는데 저들을 축복하여 앞으로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 거하신 주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델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자 고사성어 네 글자 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글자 그대로의 뜻은 여우가 죽을 때에
자기가 살았던 그 구를 향해서 몸을 똑바로 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사람이 자기 근본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따뜻한 단어죠.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흐뭇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고향이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그렇지는 않죠. 고향에서의 삶이 많은 아픔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고향이라는 말조차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의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 대한 기억은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생활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아버지 이삭은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야곱을 많이 감싸 주었지만 야곱이 받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형에게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사기를 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사실은 다 되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무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아주 극도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형이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주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주해서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록 떠나서 20년을 고생하며 태양살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가족도 큰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하나님 은혜로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해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좀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세겜에서 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지역의 원주민 족장의 아들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을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원주민 부족들을 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아주 처참하게 다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남자들을 다 죽였을 뿐 아니라 이제 재물 같은 것도 약탈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 일가가 특별히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겠다는 계획은 그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만 무산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야곱 일가를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복수는 처절하기로 유명합니다. 피의 보복이 조만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도주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참으로 곤란한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야곱.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찌 그렇게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으려나 했는데 다시 또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야곱.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글자 그대로 보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속뜻으로 보면 야곱을 그것으로 피신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므로 베델은 야곱이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베델에 어떤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역적으로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을 중심으로 보면 안동이나 영주 정도가 30km 정도 거리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아주 가까운 거리고 그렇지만 고대에는 먼 거리이긴 했지만 이 정도 거리로 도피해서는 안전하다고 하기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찾아오려고 맘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만약에 야곱과 그 일가를 하나님께서 도피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100km, 20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썩 멀지 않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신 것일까? 도대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우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만 해도 이 두 글자잖아요. 베델도 두 글자. 그리고 예천이 이 예와 천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합쳐진 지명이죠. 예, 단술 예, 천, 샘천. 샘천자 맞죠? 예, 그래서 뭐 이 예천 이 지역에서는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단술처럼 좋은 물이다 하는 의미로 이제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저 추측입니다. 저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도 그렇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두 글자도 각각 뜻이 있습니다. 벳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말인데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지명,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요, 그 당시에 무슨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붙여진 지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야곱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이 아는 이름, 그 지명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붙이게 된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주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주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도주하던 야곱이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밤이 되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잠을 좀 자야죠. 야곱은 주변에서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은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땅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꿈입니다. 환상 속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보충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아주 정말 꼭 받아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땅의 티끌들처럼 많을 것이다. 더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포함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별로 감동도 없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신가요?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놓고 보니까 너무 얼마나 황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베개, 그 돌베개죠. 그 돌베개를 그곳에 세우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기둥 삼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면 여기 세워진 이 기둥,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10분의 1, 우리가 말하는 11조겠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베델이라는 지명을 붙이고 그것을 떠나 이제 삼촌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삶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이 힘들죠?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참 처절한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물론 그 원인은 자신의 욕심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위기에서 위기로 연속되는 야곱의 인생, 아슬아슬한 삶.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고달프고 자신의 욕심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위기와 위기가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 베델로. 야곱에게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정말 찐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던 야곱,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는 생각도 못하고 잊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곳으로 야곱을 부르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베델로 가라 인도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이 모양새를 좀 큰 그림으로 간략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약속대로 축복하셨고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긴 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죠. 더 기쁜 마음으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도우시며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그 약속이 야곱 때에 조금씩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다 원주민들이 만약 이 소식이 알려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압박해 들어오게 되면은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야곱 일가가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야곱의 성격으로 봐서는, 성경에 전해주는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베델로 가자,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자리로 가려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주의사항이죠. 너희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우상의 신상이 있거든 다 버려라. 사실 라헬 같은 야곱의 아내는 친정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 전통적인 그 우상을 몰래 숨겨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오는 소동도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드라빈과 같은 우상 라헬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온 많은 그런 가족과 종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라.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까지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고 가지고 있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새롭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명을 가족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걸이까지 벗어서 내놓았다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면 다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나무 밑에 묻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 밑에 묻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나게 찾아보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안고 살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잘 버려야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쓰레기를 잘 버려야 내가 위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빨리빨리 잘 처리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처리해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소 베델로 이동해 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원주민들이 공격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 일가가 이동합니다.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괜히 건드리면 우리가 다치겠다. 세겜의 그 족장처럼, 그 부족처럼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 것 아닐까요? 어쨌든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델로 이동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그 어느 누구도 30km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의 발걸음 가는 행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계시되는 그 야곱의 이미지, 우선 야곱 하면은 약삭빠른 사람이죠. 두껍기보다는 얇은 사람입니다. 깊기보다는 얕은 사람입니다. 좀 신중하고 좀 중후하기보다는 가볍고 빠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입속 챙기는 데에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인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썩 신실하지 못한 그를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기를 만난 야곱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계시의 말씀인 걸까요? 지난 2년 4개월 정도의 삶을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이기도 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또 극복하지 않으면 도전 늘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한 2년 4개월 정도 가장 힘겹게 지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라는 큰 틀이 흔들렸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모임 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이런 큰 격변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도 더 혼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코로나로 인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셨나요?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힘을 내서 주님을 찾고 구하셨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혹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신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믿음,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성실성, 나아가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자세, 이런 것들이 진보한 편인지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는지 오히려 퇴보한 것인지 돌아본다면 어떻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조금은 편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생활 방식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정돈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정돈되고 회복되어 다시 힘을 얻어 뻗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 내가 갈 곳이 있다. 어디요? 베델로 가라. 베델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아래가 바로 우리에게 베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그 상황이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외국분이라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인용하면,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 우리는 은혜를 상당히 값싼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셨기 때문에 값싼 것으로 여기는데, 그분은 은혜는 값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값이 비쌉니까?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제공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쌉니다. 성도 입장에서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지하고도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은혜를 유지하고 얻을 수 있고 진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편리함에 안주할 때 그 은혜는 값싼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특별히 코로나가 정돈되어 가는 이 시점에 할 일은,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조금은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 은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각자에게는 다를 수 있겠죠.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저희 각자의 베델로 가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과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오늘도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로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갚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예배당에 처음으로 나온 아기가 있어서 이제 아기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서성은 집사 가정의 둘째 서아, 임서아가 태어났는데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처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아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터인데 오늘 이제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서아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며 축복하시고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도 살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의 은사 풍성히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이웃 또 성장에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듣기로 아기는 한 5점 낳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세례식 있겠고요.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1시 40분까지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또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당회,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제48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는데요.
일정은 7월 6일, 7일, 8일, 2박 3일인데 경주에서 있겠고요. 이제 미리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 김장호 장로님에게 6월 9일 안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리폼하도록 성경책을 모아서 보냈는데 리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은 가을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우리 교회 신향순 집사님,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기초의원 예천업에 출마를 해서 이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 가정에 어른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면 배인숙 명의 집사님이 안동 성서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다시 험난한 풍파 많은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